네, 오늘이 종료주일이라서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텐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좀 무거운 분위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삶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지만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우울해하고 너희들도 고기 먹지 말고 너희들도 힘들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당하시지만 우리는 고난 대신에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사철나무,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손에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카퍼레이드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당신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분이 왕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며칠이 지나면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시죠. 이런 것을 아셨지만 묵묵히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다가 혼쭐을 내면 후련하겠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성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온 세상에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해서 저주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5,000명씩 때로는 3,000명씩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함께 사는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나고 개인적인 회심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오래된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이에요.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로마의 카타콤베에 가본 적이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산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평지인데 그들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 2층, 3층, 7층, 13층까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요 피아노만한
요만한 공간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밀어넣어요. 다음번에는 그 옆에다 밀어놓고 한 층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시체들을 밀어넣어요. 그것이 지하에는 미로처럼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적어도 250년 이상, 300년 가깝게 이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 카타콤이 약 7층까지 발굴이 됐어요. 아직 나머지 층들은 발굴도 안 됐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하기를 몇 대를 했는지 몰라요.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가 넘는다고 하죠.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이 이 카타콤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곳에 순교해 있죠.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사도행전은 정말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이런 부흥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성령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와 많은 관련이 있죠. 오늘날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할 때 그때마다 보면 기도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도 혹은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방언하기도 하고요.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교회 다닌 특별하게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사람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나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해요. 하지만 성령 그러면 벌써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교회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거절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얘기 나오면 되게 피곤하고 힘든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삶은 권능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말고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종하려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또 학생들은 욕하지 않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죠. 그런데 왠지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옹고집이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요즘은 좀 한층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뭔가 좀 뒤처지고 이상한 그런 뉘앙스 풍기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죠. 다니엘. 전쟁터로 나가면서 맨 앞에 군인들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장세워 행진했던 여호사밧. 이런 왕들. 평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에는 방패나 칼을 잡고 한 손으로만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독교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한마디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아는 삼손, 맨손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여러분 삼손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죠. 진정한 삶의 기쁨은 편안하고 조용히 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은 확실하게 이해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제일 기억에 남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예를 얘기하세요? 나는 맨날 군대 놀았어. 나는 맨날 너무 좋은 데서 놀았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군대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일 힘든 얘기, 정말 어려웠던 얘기 그러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군대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요. 군대 갔다 와서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경험이 그런 일이에요. 놀고 편하고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우리 사람의 안에는, 이 사람 안에는 원래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추억하면서 굉장히 귀한 일로 여기는 거죠. 진정한 삶의 기쁨은 편안할 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승리를 노래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때,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들고 다닙니다.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에요. 마치 예루살렘이 요동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각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에 가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수많은 일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그것을 다 기록해 둘 장소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예수님과 자주 가던 그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곁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각각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 해보고 가보지도 못했던 외국의 언어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던 큰 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구경하던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1교포, 제2교포, 제독교포,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만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통역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배신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가룟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도마는 내가 그분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베드로, 죄송합니다. 이 세상 표현 써서 얍삽한 사람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죽는다. 근데 그 옆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저하고 제 동생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남들 앞에 서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구걸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정신통일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자기에 최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안진뱅이 있죠. 안진뱅이를 만나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능력 있겠다.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한다. 이 정도면 이 안진뱅이 고치고 나서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몰려들 때 아마 나를 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성령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 삶을 결단할 수가 없어요. 부자 관원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재산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 말씀 줬었죠. 근데 부자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죠. 고민하면서. 근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꼼꼼히 카드 명세표를 보십시오. 어디에 돈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지만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을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가 나이 많이 먹고 그러면 편안하게 천국 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물맷돌만 들려주고 가서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내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32,000명이나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깁니까? 300명 남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지 아니면 믿는 척만 해야 될 것인지. 권능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계획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으면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다 우리 엄마처럼 막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 잔소리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집집마다 성령의 권능 받은 우리 엄마들은 잔소리꾼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집에 예수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굉장히 오해됐어요.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자꾸 입으로만 해요. 물론 교회는 입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많은 걸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8절 말씀은 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우리 학생들도 찾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을 오해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권능은 극성스러운 신자가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야 성령을 받는다든지 난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믿음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장 16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성령을 받았을 때요, 안 받았을 때요? 성령을 아직 알지도 못할 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고백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이미 받았거나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만약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도 아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제가 경상도에 오래 있었는데 경상도에서는 아주 표현이 아주 거칠어요. 근데 아주 정확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뺀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 내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10년, 최하 10년 이상인데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전혀 안 믿는 티 내며 살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아니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먹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기는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 앞에다가 한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요.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복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극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아주 못 살던 이 한국 이 시대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오직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사는 거였어. 자식 잘 되는 거.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런 데 목적이 있었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건 몰랐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자 그 후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령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던 사람이 막 떠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자기 삶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아, 예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뭐 따라해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오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진전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라요. 저 오늘 전도 세미나 와달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날 부른 건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한테 누군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누군가 위로받을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러 가기로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예전 같았으면 뭐 어떤 곳일까 막 궁금했을 텐데 지금은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숙제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오늘 그냥 순종하고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오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학교,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티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말이 많던 분들은 나를 좀 줄이세요. 그리고 힘있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